마가복음 10장 13절 16절 말씀 피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멘. 과거 농업 시절에는 식구가 많은 것이 큰 힘이었습니다. 노동력이 모든 것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모든 힘의 모습을 바로 노동력에 맞추었습니다. 노동력에 맞추고 나니까 그 노동력이 되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은 크게 관심을 둘 수가 없었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우리는 60만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근데 그 60만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60만이 아니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60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나이 많은 사람,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여자,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청소년 아래의 사람의 숫자는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합니다. 출애굽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60만이라고. 즉 이스라엘은 지금 출애굽하면서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간 다음에는 몰라도 광야에서는 그들을 지킬 수 있는 게 군인밖에 없었으니까 군인의 숫자에 들 수 있는 사람, 즉 힘이 있는 사람만 숫자를 치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취급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도 나이 많은 사람은 힘은 없어도 삶의 지혜가 있잖아요. 여태까지 살아왔던 경험이 있어서 뭔가 얻을 수는 있지만 어린아이의 경우는 이건 나중에는 몰라도 어린아이 시절만큼은 짐이 되는 존재지 그게 득이 되는 존재가 아니기에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출애굽 과정에서만 나타난 게 아닙니다. 복음서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였다라고 할 때도 그때도 어린아이의 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하는 모습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지만 공동체 안에서 힘을 사용할 때는 크게 필요치 않은 존재였던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나 그렇게 왔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아이의 인격을 인정하며 그것을 한 것이 어린이날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것이 요즘은 더 발달돼서 어린이를 받들고 사는 사회가 되어서 오히려 어린이날은 줄어들어야 될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인이 누굽니까? 어린아이예요. 많이 낳지 않아서 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뭘 먹으러 가도 아이들한테 맞춰야 돼요. 어딜 가도 애들한테 맞춰야지 어른한테 맞춰서 하지 못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는 아이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안 그래요? 무슨 옷을 입을 거냐고 묻지 않았어요. 어떤 신발 신을 거냐고 묻지 않아요. 그냥 사다 주면 신으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새 신을 사서 고마웠지 그 신의 메이커가 뭐니 이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새 신 사준 게 고마웠죠. 그런데 요즘 애들은 새 신이라고 좋은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맞는 신발이라야 신어요. 그만큼 요즘은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어린이 주의를 지킬 필요가 있나? 지금은 어린이 주의를 안 지켜도 어린이를 충분히 대접하는, 아니 대접하기보다 더 높이는 세상인데, 그런데 과연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게 과연 그런 걸까요? 어린이라는 말 속에 나타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이미지죠. 그래서 미숙하다고 할 때 어린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때 나이가 40살입니다. 그가 왕이 되자 백성의 대표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한테 너무나 무거운 짐을 주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짐을 좀 풀어주라. 그러면 우리가 왕을 온전히 섬기겠다. 그랬더니 르호보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3일 뒤에 오라. 그럼 내가 대답해 주겠다. 그리고는 두 부류의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하나는 솔로몬 왕과 함께 있었던 나이 많은 대신들한테 물으니까 저들의 말을 들어주라. 그러면 나라가 편안할 거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랐던 소년에게 물었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저들이 지금 쓸데없는 소리가 더 억압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지만 나는 전갈로 칠 거다, 뭐 이런 식의 모습으로. 근데 그때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소년의 말을 들었대요. 소년. 나이가 몇 살인데? 40이라니까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 살았다고 해도 3, 40대 된 청년들을 소년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열왕기서는 일기를 쓴 게 아니라 이미 기록되어진 모습, 그 왕에 기록되어 있었던 글을 가지고 나중에 사가가 그 얘기를 다시 기록하고 있는 건데, 그들이 볼 때 르호보암이나 그의 친구들은 나이 40이 됐어도 뭐라고 평가한다고요? 소년이라고 평가한다고요. 즉 미숙한 자들은 어린아이인 거예요. 나이는 들었지만 나이값을 못하면 어린아이라고 취급을 한 거죠. 고린도서 13장에도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보는 것 듣는 게 다 어렸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어리다는 얘기의 부정적인 모습은 이게 미숙하다는 뜻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어린아이의 개념은 긍정적인 표현이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이 아닌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교동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마가복음을 보았지만 교동문에는 여러 성경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 둘, 세 번째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때 어린아이라는 개념은 미숙하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까? 이 어린아이 같이 뭐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곳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얘기가 결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과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모태 안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나이가 많았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요한복음 3장 3절과 3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어린아이 같아야 똑같은 말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미숙하다는 의미에서의 어린아이의 모습은 버려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왔던 교회 학교 학생들은 미숙하다는 말의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될 거예요. 근데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우리 어른들은 나이로 생각하거나 이 땅의 모습을 보면 이제는 미숙한 자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원하는 모습에서는 아직도 미숙하다면 이제는 어린아이 같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대해서는 아주 밝아요. 물질에 관해서는 밝아요. 어디가 이익이고 무엇이 손해인지에 대해서는 아주 밝아요. 재리에 아주 밝죠. 어느 게 이익이고 어느 게 손해 날지 너무나 잘 압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얼마만큼 관심을 기울이고 있냐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 생각을 하지 말래요. 근데 나이 들어가면서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 땅에 부유한 사람들, 부자 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재물을 어떻게 불립니까? 어느 한쪽에 올인하지 않아요. 잘 되면 좋지만 잘못되면 쪽박차니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배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요. 그러니까 올인해야 되는 거지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면 두 마음을 안 품을 수가 없어요. 직장 다니면서 직장의 모습이 그렇게 나빠도 꾹 참고 사는 거잖아요. 있는 걸 다 드러냈다가는 직장에 못 버틸 거잖아요. 안 그래요? 부부 사이에도 두 마음이잖아요. 그냥 100% 좋고 아름답고 기뻐서 같이 삽니까? 어느 한쪽에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그런 모습인데도 왜 삽니까? 두 마음이니까 살지. 그게 하나라면 살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두 마음이 갖고 있는 어른들은 오늘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그런 우리 모두 이제는 어린아이 같다는 이야기. 이 과연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오늘 본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제자들이나 어른들이 그들을 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13절. 왜 데리고 왔는가? 1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 이때 어린아이는 젖먹이로부터 유년기에 속한 나이가 지금 우리 아이들보다는 훨씬 나이가 좀 많습니다. 이 당시에 초등학교 다니거나 그러지 않았으니까 스스로 자기의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은 아이들은 다 한번 지금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크잖아요. 아까 했던 아이들 우리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이런 정도인데 우리 어렸을 때는 어떡합니까? 초등학교 1학년 수건 달고 다녔잖아요. 코 질질 흘리고. 그렇죠? 근데 요즘 초등학생 중에 그런 거 보았어요? 없잖아요. 그 당시에 보면 우리 아이들은 10살이나 더 먹어 보인 것처럼 아주 성숙한 아이들이죠. 근데 이때 어린아이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친구들이에요. 왜 데리고 왔다고요? 예수님 만져주기를 바래서. 이건 유대인들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인이 위대한 선생님이 그를 만져주며 안수한다면 큰 축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데리고 나온 건데 어른들이 생각하면 즉 아이의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 생각하면 어린아이는 귀찮은 존재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불편한 존재지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어린아이를 꾸짖겠어요?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를 꾸짖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어떡합니까? 노하셨대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노하셨다고 한 표현을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한다면 언제 예수님이 노하셨습니까? 성전에 들어갔을 때 장사하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노하셔서 그 장사하는 것을 다 엎어버리고 했다. 오히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향해서 뭐 했는데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인데,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 보고는 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노하셨어요. 누구에게 노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노하셨어요.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못하도록 꾸짖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노하셨다고요. 뭐와 똑같다고요? 단어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과 똑같은 분노를 내셨다고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막지 말래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님을 얘기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지금이 어린아이를 지금 시대의 어린아이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 시대 때 어린아이,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2000년 전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가 그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전쟁에 나갈 수도 없고 농사 질 수도 없고 집안일도 안 되고, 오히려 그 어린아이를 돌보는 보모가 필요해서 뭔가 계속 공급해주고 돌봐줘야 돼서 오히려 어린아이는 노동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존재에 불과한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어린아이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100% 부모에게 의존된 존재예요.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 이 어린아이는 지금 어린아이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는 아니잖아요. 부모밖에 모르는 자예요. 어린아이에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예요. 자기의 문제는 누구한테 얘기하면 됩니까? 부모한테 얘기하면 돼요. 나머지는 없어요. 내가 못하는 모든 일은 누구한테? 부모한테 얘기하면 돼요. 엄마나 아빠한테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해결해 줄 거지 자기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탁하고 맡기고 그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걸 익히고 할 수 있어서 대부분의 일은 내가 하고 나머지 내가 못하는 일만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어린아이는 어떻다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어린아이가 되라는 게 아니고요. 어린아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존하고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건 이 세상의 바보 같은 것 아닙니까? 성경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일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바보처럼 보여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이 땅에서 다른 사람한테 대접받고 인정받고 편안하면 뭐예요?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놓치지 말자고요. 이 땅에서 어떠냐가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 가는데 걸림돌 없는 삶을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우러러보고 사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 뭐라고요? 우리 보고 어디 것을 바라라고요? 위의 것을 바라라고요. 왜? 우린 위로부터 난 자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거듭났다는 이야기가 헬라어 원문은 위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어디서 났는데? 땅에서 난 거거든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어디서 났다고요? 위로부터 났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떠면 어디로 갈 거예요? 위로 갈 거라고요.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나지 않은 자는 어디로 갑니까?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상관없이 똑같아요. 거듭났든 거듭나지 않았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거듭나지 않은 자가 왕도 되고요, 부자도 되고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살 수도 있어요. 아니, 살고 있어요. 오히려 위로부터 난 자가 이 땅에서 많은 제약을 받아서 어렵고 힘들게 삽니다. 그런데 이 땅을 떠나면 누구는 위로, 누구는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고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사는 자는 위로 올라가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최고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또 하나, 아까 어린아이는 뭐라고요? 미숙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신 어린아이한테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엄청난 습득력이 있어요. 집중력이 있고요.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그냥 뚜렷하게 보고 있어요. 그것이 자기 안에 완전히 습득되어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어린아이에게 말을 가르쳤습니까? 아니요. 말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어린아이 앞에서 말을 계속 했을 뿐이죠. 그런데 아이는 그 말을 계속 듣고 뭔가 계속 반복해서 그것을 해댑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이가 말을 시작하고 난 뒤 한 5년만 지나면 어른 뺨치도록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아이들은 모르지만 여기 있는 우리 대부분 과거에 중학교 들어가서부터 고등학교까지 6년 동안 영어를 하루에 많은 시간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적어도 일주일에 6시간 이상 영어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인문계고 실업계고 거의 상관없이 영어 시간만큼은 그만큼 있었습니다. 근데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영어만 들으면 울렁거리잖아요. 아이들은 말을 시작하고 5년만 지나면 정말 청산유수처럼 말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더 하죠. 어떻게 아이가 저런 말을 할까라고 할 생각을 갖고 깜짝깜짝 놀랄 만큼 말합니다. 왜? 아이들은 그만큼 집중력이 있고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뭔가 계속 새로운 것을 보고요, 호기심을 갖고 집중합니다. 아이들한테 유튜브를 틀어줘 보십시오. 하여튼 그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똑같은 걸 10번 보여줘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똑같은 거 2번만 지나가면 알아요. 덮어버리죠. 근데 하지는 못해요. 알아요. 근데 하지는 못해요. 아이들은 안다는 게 뭐한 걸까요? 자기가 할 수 있어야 아는 거예요. 근데 어른은 안 그래요. 오늘 우리들 모두가 나이 들어서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어린아이 같다는 얘기, 뭔가 계속 배우고 익히고 자라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이쁩니다. 정말 이쁘죠. 갓난아이는 이쁘진 않아요. 그렇죠? 태어났을 때 아이는 결코 이쁘지 않은데 한 100일쯤 지나 보십시오.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1년이 지나도 고만하다. 5년이 지났는데 100일 때 모습이라면 이건 이쁜 게 아니라
정말 괴롭고 힘들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돌대 모습 그들이라면 이건 재앙이죠, 재앙. 자라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은 지 1년 됐고 5년 됐고 10년 됐고 20년 됐고 30년 됐는데 예수 믿을 처음 때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을 그냥 유지하고 있다면, 믿음을 잃지 않아서 생명을 잃는데 전혀 자라가지 않고 있다면 그래도 이쁘다고 그럴까요? 안 그래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공기하는 걸 보고 참 이쁘고 재미난데 30살, 40살 된 사람이 앉아갖고 모이면 공기나 하고 있으면 참 예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안 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다 남자아이들 다 딱지치기 했는데 20살, 30살이 됐는데도 친구들이 모이면 딱지치기 하고 나면 참 예쁘다, 멋있다 하겠습니다. 안 그러잖아요. 나이에 걸맞도록 뭔가 성장하고 성숙돼져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는 어떻습니까? 자라갔습니까?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지금도 배우지 않는다면, 익혀가지 않는다면,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우리 모두 육신의 나이에 함몰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무 일도 못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나이는 접어두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매일 자라가 성숙되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날마다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익혀가는 그런 주 안에서 어린아이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후배 목사님, 여러분도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사모님은 유복자세요. 그 아버님은 경찰관이었었는데 태어나기 전에 순직했고요. 어머니 혼자서 사모님을 키웠습니다. 전도사님으로 사시다가 은퇴하셨고 이제 결혼해서 사모가 되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라 부릅니다. 그분은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있는 아이한테도, 자기 딸이잖아요. 그래서 생일날,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한대요. 30이 넘었는데, 40이 됐는데 그의 아이가 이제 학교를 다니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고 손주가 그만큼 큰데도 어머니 눈에는 그 아이는 아이라서 자기 평생 자기 딸에게는 어린이날 선물을, 생일날 선물을, 크리스마스 선물을, 그 길 듣고 우리 집사람도 선물을 줍니다. 어린이날 선물을. 그래서 이게 김초롱 어린이가 됐네요. 제 실수를 그런 식으로 덮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다 어린이입니다. 자랐으니까 이제 내가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묻는 거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울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사울의 문제는 뭐였냐? 사울이 다윗보다 못났다가 아니에요.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요. 그는 어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행동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예요.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요. 하나님께 묻는 건 어린아이입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어른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자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본인은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어른은 하나님이 안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육신과 여러분의 세상 삶 속에 결코 미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내 경험이 어떠냐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어떠냐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는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힘에 의존해서 주의 일을 하고, 여러분 가정을 돌보고,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고, 세상을 향하여 놀라운 사역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어린이라고 해야 될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인식하고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해가는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육신의 나이나 신앙생활의 연조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이 놀라운 것들은 하나님 은혜이면 틀림없지만 이 하나님 주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어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요. 목사로 세워줬더니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했더니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그 돈으로 마음껏 살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질병 한번 앓지 않고 강건하게 했더니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주님 의존하지 않는, 오히려 주님이 주신 권위나 물질이나 건강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데 방해가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고 더 의존하고 주신 힘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더 많이 하는, 그래서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참 재미납니다. 새해가 되면 뭐라고요? 한 살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이를 어떻게 했어요? 먹었대요. 그렇죠? 나이를 먹었대요. 박재복 집사님 80 넘게 먹었으니까요, 그만큼 어려지신 거예요. 그렇죠? 어느 순간 한 40, 50대까지는 나이를 들다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루하루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면 뭐가 된다고요? 어린아이가 됐대. 그렇죠? 우리 그 나이를 언제로 살까요? 강건하면 70, 80, 요즘 아니잖아요. 또 100살 산다면 이렇게 따지는 거죠. 50살까지는 한 살 한 살 늘어가고 50이 넘으면서부터는 한 살 한 살 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70 되신 사람은 몇 살입니까? 50에서 20년 까먹었으니까 이제 30살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나이 한번 계산해 보시죠. 이젠 정말 나이가 드는 게 아니라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서 어린아이 같아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는 전쟁에 나갈 수도, 일하는 데 필요한 아버지 노동력도 사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이를 돌보느냐고 노동력이 들어가야 되고 물질이 들어가야 되는 그와 같은 힘들고 귀찮은 존재지만, 주님은 그들처럼 받드는 자만이 천국을 소유한다고 하며
품으시고 축복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도 주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주님의 만져주심이 없으면, 주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 이 시간 주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이제는 미숙한 자가 아니라 성숙한 자가 되어주고 이 땅의 성숙함이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성숙되어서 주님을 더 의존하는 정말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높이고 또한 주니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도 주님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강건하다. 그래서 주님, 갈렙이 내 나이 85세지만 40년 전처럼 지금도 전쟁에 나가기 부족하지 않다고 그랬고, 나이 120세인 모세도 주님이 그를 부를 때 눈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약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어린아이같이 주님을 섬기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의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 주님 나라에 입성할 줄 믿기에 우리 모두 어린아이처럼 주를 섬김으로 강건하고 부유하고 풍성하고 능력의 삶을 사는 주의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